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12권의 두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한 단어라도 말씀을 행동으로 응용해 보는 거죠. 우리가 배운 지식도 재능도 우리의 가진 자산도 잘 응용을 해야 더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날 주제 꼭 잊지 마시고 어디 가든지 거기서 배운 게 뭔데 그래 어디에 사용할 수 있어? 꼭 이런 질문을 가지고 배우고 응용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먼저 그림을 보고 그림 정리를 하죠. 그림은 우리의 생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또 함께 아이들과 어른들, 부모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게 됩니다.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석력, 상상력,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다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고 느끼는 점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은 뭐예요? 정답 찾으라는 게 아니라 뭘 느낍니까? 라는 것을 적으면 돼요. 생각의 움직임을 적으면 되죠. 자, 저는 일단 이 내용이 본문 말씀에 근거한 그림이면 9명, 문둥병자 10명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알지 못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쉬운 것은 10명이 다 같이 치료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은 참 그 예수님이 만나서 자기가 치료받았다는 거, 평생의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벗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했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도 항상 똑같은 방법, 익숙한 방법으로만 하면 재미도 없고 발전도 없죠. 그런데 그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나은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저는 일단 보이는 부분은 그냥 가버리는 9명, 돌아와 엎드린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들이 가는 길도 있고 야산도 있고 하늘도 있습니다. 이들이 짚고 있는 지팡이도 보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뭘까요? 우선 이 9사람의 생각과 그들이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자, 또 하나는 엎드려 있는 이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언어들이 궁금하고요. 이 사람 앞에 감사를 받고 있는, 영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신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냥 가버린 사람들하고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결과를 가졌을까? 아무래도 감사를 할 줄 아는,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치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이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요. 또 치유의 능력인, 치유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기쁨입니까? 그리고 감사, 소중한 자산이죠.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들, 또 성경 구절들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누가복음 17장 이 10명의 납병 환자에 대한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던 9명과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또 등장합니다. 야곱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베델에서 힘들고 외로운 현장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무사히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이 돌을 가지고 성전이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정을 이루고 아주 풍성한 부자가 됐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는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살게 됐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할 때의 그 마음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았던 은혜를 약속했는데 못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세겜에서 야곱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바로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거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가 만약에 베델에 와서 하나님 20년 전에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고 그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했다면 얼마나 참 멋진 장면이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셨거든요. 또 솔로몬 같은 사람도 비슷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는 방탕과 타락의 제물로 그냥 가버린 거죠. 다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이익, 자기의 쾌락을 향해서 그냥 가버리면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자, 반면에 바울 같은 사람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목숨 바쳐서 복음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치료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떠나버리지 않고 이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사역을 돕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신 분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또 저의 삶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돌아온 한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냥 가버린 9명의 모습인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 막 긴박할 때는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안전하게 되면은, 잘 되면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 일깨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의 전후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네, 상상력, 창의력입니다. 자, 앞에 이 가운데 이 그림을 두고 앞부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미 본문에서 앞에 그림을 다 보여주잖아요. 이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막 예수님이 그 동네를 들어오시니까 막 소리 질러서 외치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이 다음 그림은 이제 이들이 다 가서 이제 살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의 삶,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잘 준비하며 사는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이 코너를 만들어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모습대로 내가 산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지금의 삶을 좀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감사한 일, 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11절로 14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락마다 우리가 배우고 응용할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11절로 14절에서 배워야 할 교훈,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한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소리 지르고 또 기도해줘, 부르짖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순종해서 가다가 치유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뭘 느끼시나요? 뭘 배워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3가지 적었는데요. 예수님 만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소통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냥 구경꾼의 관계가 아니라 소통의 관계, 대화, 주여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뜻이라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소통의 관계. 3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적어봤고요. 자, 2번째는 15절로 18절입니다. 이제 그 치유가 되고 나서 한 사람이 돌아왔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만 돌아온 걸 보시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중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저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자.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제일 먼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적어봤고요. 19절에서 또 꼭 기억해야 할 건 뭔가요? 네, 19절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은혜 위에 은혜.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은혜 위에 은혜. 9명은 육신적 치료만 받고 갔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중요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 이제는 시편 103편 2절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자. 자, 시편 103편 2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또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자, 질문 만드는 능력을 키워야 변화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2개의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까? 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까요? 네, 은혜 위에 은혜. 이게 하나님을 은혜 받은 자의 도리죠. 도리.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된다. 2번째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 필요한 거 공급하시는 은혜.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6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단어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2가지 적었어요. 하나는 소통,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소통과 감사. 자, 과제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공익적 기도입니다. 세상 나가서 소금이 되고, 소금은 업무적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빛, 이건 진실성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재능 개발, SQ, EQ, IQ, 장점을 찾아 전문가 되기, 배움과 응용의 능력 키우기, 융합의 능력, 도전 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다양한 재능들을 우리가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하루,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재능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업무적 능력을 발휘하는 소금이 되고 진실성을 갖는 빛이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재능을 잘 개발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며 융합의 능력과 도전 정신을 갖게 하시고 주도적 삶, 자기를 반성하며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특별히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조적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코로나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핍박받고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 교회들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